요즘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명언들이 쏟아지더라고요. 그중 제가 인상 깊다라고 느꼈던 명언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잎이 꽃이 되는 가을은 두 번째 봄이다. 네. 그러니까 이파리 하나하나가 다 빨갛게 노랗게 물들어서 이파리 하나하나가 다 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봄이다라는 거예요. 야, 이런 말을 어떻게 생각해내는지 진짜 참 대단합니다. 모든 잎이 꽃이 되는 가을이 두 번째 봄이다. 이 말을 어떻게 들리셨나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우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죠.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을이 오면 우리 어떤가요? 아, 가을이 오면 봄은 뭐 당연한 거고 야, 이제 여름이 끝났어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을은 두 번째 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여름이 끝나면서 다 끝난 게 아니라 가을이 두 번째 봄이다. 즉 다시 시작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봄과 여름이 끝났어 이게 아니라 이제 가을이 시작이야. 두 번째 봄이 다시 시작이야 라는 것처럼 이제 끝났어 이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야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늘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무언가를 하고 야 이제 드디어 끝났어 이게 아니라 이제 다시 시작이야 라는 생각이 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변치 않고요.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래야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이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백성들이 기드온을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하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대대로 다스려 달라는 거죠. 왕이 되어 달라는 겁니다. 주목할 것은요, 이게 이런 부탁형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원어를 보면 명령형 동사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의 왕이 좀 돼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야 기드온 너가 우리의 왕이 되어줘. 반드시 왕이 돼. 라고 이런 명령조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간절히 왕을 원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은요, 다 왕정이 수립되었었거든요. 이스라엘은 생각했습니다. 뭘요? 자신들이 이 외세, 침략,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하고 침략당하고 우리가 지배받은 이유는 우리가 왕이 없어서 그런 거야. 우리 왕권이 수립되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약했던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탁월한 리더십이 없어서 강력한 중앙 통제가 되지 않아서 외세의 침략과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무방비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하면서 마무리 짓는다고 했죠. 이게 사사기의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 왕이 없어서 이런 거다. 이게 사사기의 전체적인 깔려있는 분위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왕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허수아비입니까? 방관자입니까? 오늘 백성은요. 기드온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했다라고 합니다. 이미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구한 것은 하나님이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가 사라지고 나는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불길한 느낌이 들지 시작하시죠. 나는에서 하나님이로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이가 아니라 이제 나는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기드온은요 여기에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자신은 결코 왕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왜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 유일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거야 라고 기드온은 말합니다. 역시 기드온은 훌륭한 사사답게 정답을 바르게 알고 있었고 그 정답대로 행했습니다. 우리 사사기를 처음 설교할 때 우리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세요? 아직도 정답을 찾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렇죠? 우리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아직도 정답을 찾고 있느냐? 아직도 정답을 모르느냐?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죠? 이미 사실 정답은 다 나와 있다.
이미 정답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정답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했었죠. 정답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정답대로 행하지 않는 게 문제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주 기가 막히게 정답대로 행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없어.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실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행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달라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하나님의 간절하신 마음을 반의 반만이라도 헤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쭉 은혜롭게 갈 수 있다면, 이렇게 계속 믿음과 순종의 결단이 끝까지 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기드온이 생뚱맞은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하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야 라고 끝나야 되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너희들이 전리품으로 얻은 금 귀고리를 달라고 합니다. 오늘 이 8장은요 23절에서 이야기가 딱 끝났다면 아마 금상첨화했을 거예요. 그런데 24절부터 다시 불길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리시오 하고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리시오. 그런데 너희가 전리품으로 얻은 금 귀고리 좀 나에게 줄 수 있어? 기드온의 부탁을 받은 백성들은 즐거이 드리겠다고 합니다. 즐거이. 당연히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가장 수고하고 가장 큰 공을 세운 기드온이기에 그가 요구하니까 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전쟁을 하고 국가 간의 전쟁을 하고 전쟁의 승리국이 있을 때 이 전쟁의 전리품을 누가 가져갑니까? 보통 다 왕이 가져가죠. 그 나라의 왕이 가져가는 겁니다. 왕이 가져간 뒤에 그래 너가 수고했어 공이 많았어 하면서 전리품을 하사해 주죠. 그죠? 너도 공이 많았어 전리품을 주고요. 근데 일단 누가 다 가져가죠? 당연히 왕에게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기드온이 수고했으니까 주는 것도 있지만 기드온이 왕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전리품을 달래요. 아 왕이 될 생각이 있나 보다 하면서 기쁘게 주는 거예요. 우리 왕이 되어달라는 그 심정으로 말이죠. 그렇게 모인 금의 무게가 거의 20kg에 달했습니다. 금 20kg이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귀걸이로만 20kg가 나온 거예요. 그 외에 각종 장신구들을 다 또한 기드온에게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누구에게 바치는 거죠? 당연히 왕에게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백성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대접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기드온도 사람이기에 자신이 그동안 열심히 생명을 걸고 수고한 그 보상을 받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도 아무런 불만이 없었죠. 오히려 즐겁게 준다고 합니다. 그나마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나면 다행인데요.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기드온이 결국 사고를 칩니다. 어떤 사고를 치죠? 그렇게 모은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이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물을 때, 그때 입는 옷이 바로 이 에봇입니다. 근데 기드온은 대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이미 대제사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에봇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에봇을 자신의 집에다가 둡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을 찾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에봇은 언제 입는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입는 옷인데 그 에봇을 자기가 만들어 자신의 집에 두었으니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물어볼 때 기드온의 집으로 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했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자신이 대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에봇을 만들어 집에 둠으로써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스스로 중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따로 있는데도 말입니다. 결국 기드온은요,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국과 밥이 따로 나오는 이 따로 국밥은요, 맛있죠. 그죠? 근데 말 따로 행동 따로는요, 최악입니다. 기도원은 첫 번째 문제를 만났을 때는 아주 기가 막히게 답대로 행했지만 두 번째 문제를 만났을 땐 아주 기가 막히게 오답대로 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백성이 음란해지고 말죠. 그리고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음란해졌다는 것은요, 여기서 이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배우자를 버리고 간음하는 것처럼 백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간음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요, 참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육체적인 간음이 나쁘다는 것은요, 너무나 잘 알고 육체적인 간음을 하는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비난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영적인 간음에서는요, 굉장히 무감각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한 올무가 무엇입니까? 올무는 덫이죠. 즉 함정을 파서 빠뜨려 멸망시키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뒤에 읽진 않았지만 이어진 말씀들을 보면요, 기드온은요 이미 올무가 되었어요. 그의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기드온은 아내가 참 많았다라고 합니다. 아내가 참 많았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아들이 71명입니다. 이미 비극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그 아들 중에 한 명인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자신의 형제 70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자신의 형제를 다 죽여요. 왜요? 그래야 나만이 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건 역시 올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끝까지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지 못했다, 겸손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았고 겸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던 사람이 하나님이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던 기드온이 내가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승리와 평안을 주셨기에 이후로 미디안은 그 기세를 회복하지 못했고요.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온을 얻습니다. 이 은혜를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가 나와야 되는데 기드온이 구원했다 해버린 거예요. 미디안을 무너뜨리신 것도 평온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그런데 내가라고 하는 순간 이미 끝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샬롬을 얻었지만 40년 동안 샬롬을 얻었다는 건 무슨 말이라고요? 41년째 그 샬롬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40년 동안 잘 살다가 41년째 비극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라고 말한 그 순간부터 이미 비극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평온하다. 이 평온, 하나님 주시는 평온, 평화, 샬롬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사사기에는요, 이와 같은 뜻으로 사용된 이 평온이라는 단어가 총 4번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미 4번이 다 나왔어요. 이미 앞에서 3번이 나왔고요. 지금 나오는 이 평온이 마지막 평온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답을 아시고 계시죠. 이 모든 게 왜 일어났다고요? 내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평온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 내가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타락의 가능성을 안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말이죠.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고요. 놀라운 기적까지 체험했습니다. 한마디로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에봇을 만들어 백성들을 타락시켰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인간으로서 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 지음받았죠.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둘에게 온 만물을 다 맡기실 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갔어요.
그러나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하고 말았죠. 여러분,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당대의 완전한 자, 의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런데 그런 노아도요, 술을 마시고 포도주에 취하는 바람에 자신의 자식을 저주하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아비가 자식을 저주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말아요. 그런데 목사라고 타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로라고 권사라고 타락하지 않겠습니까? 뭐 청년부 회장이라고 괜찮나요? 그런 오만과 교만이 결국 사람을 더 타락하게 만들고요. 사람을 향한 엉뚱한 미덕이 이 타락을 방치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점점 형식화돼 가죠. 신앙이 형식화돼 갑니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 한국의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예요. 신앙이 형식화됩니다. 삶과 신앙이 분리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삶은 내 삶이고 신앙은 신앙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내 일상은 나만의 일상이고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고 분리돼요. 철저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 없으십니까? 그래서 싹 버리자고 하는 겁니다. 싹 버리자, 싹 버려야 한다. 우리 1년 동안 외쳤잖아요. 버리지 않고는 은혜를 채울 수 없고 버리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먼저 버려야 해요. 무엇을요? 무엇을 버려야 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는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설령 그것이 만약에 내 직업이라면 빨리 그 직업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직업을 버리는 게 나에게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혹시 통장 잔고부터 확인하지 않으십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혹시 내 핸드폰에 연락처부터 검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문제 때는 누구에게 해야지? 내가 진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기드온의 에봇을 믿고 의지하는 순간 그 누구도 타락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다 타락의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는 그 순간 이미 비극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부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영원하신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 세상 만물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나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왜 아직도 내가 라는 것을 버리지 못할까요? 내가 했어. 내 탓이야. 내 능력이야. 내 덕이야. 왜 자꾸 유혹에 넘어가 무너질까요? 사탄의 계략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탄은요, 항상 은혜의 뒷자리를 노립니다. 은혜의 뒷자리를 노려요. 그래서 뒤통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기드온도 은혜를 받은 후에 실족했습니다. 역사 속, 성경 속 모든 인물들이 증언하죠.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어때요? 미디안과 전쟁을 하다가 에봇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 내 생명을 걸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지금 전쟁터에 나팔을 들고 횃불을 들고 빈 항아리를 들고 나가요. 이거 미친 짓이죠. 그죠? 근데 이런 미친 짓을 할 때는 정말 믿음으로 잘 나가다가요. 오히려 은혜를 경험한 뒤에 문제가 생겨 실족한다는 거죠. 새 생명반을 풍성한 은혜로 마친 뒤에 오히려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꼭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요. 은혜를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안 받은 게 아니에요. 풍성하게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고 변화되고 노력도 했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그 이전보다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원래 그래요. 왜요? 사탄은 그 순간을 노리거든요.
은혜 받을 때가 아니라 은혜 받은 후를 노린다는 겁니다. 21일 챌린지를 하면서 21일 동안 풍성하게 은혜를 받고 22일째 되는 날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은혜롭게 슬기로운 찬양 생활을 연습해 놓고 막 그 은혜 찬양을 부를 때 막 기쁘고 막 마음에 감격이 일어나다가 녹화할 때 막 은혜를 받다가 다 끝나고 나서 시험 받는다는 거예요. 캄보디아 선교를 가겠다 해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서 정말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놓고 돌아와서 시험 받는다는 겁니다. 왜요? 사탄은 그 은혜의 뒷자리를 노리니까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나는 은혜의 뒷자리를 노림받지 않기 위해 아예 21일 챌린지를 참석하지 않겠어 라고 참석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엉터리고요. 이것 그래 생각으로 참석을 안 하시는 분들은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는요. 24시간 365일 유지돼야 돼요. 은혜가 멈추는 순간 시험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뒤통수 조심하세요. 네, 진짜 뒤통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21일 챌린지가 아니라 21달 챌린지, 21년 챌린지, 사실은 평생의 챌린지가 되어야 합니다. 승리를 경험한 뒤에,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평안할 때 영적으로 더 긴장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군대에서 힘들 때는 어떻습니까? 막 군대에서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고생할 때는요. 그때는 믿음을 잘 지킵니다. 근데 언제요? 제대하고 나서 실족해요. 여러분 병이 걸려서 아프고 막 이럴 때는요. 하나님 막 의지합니다. 하나님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치료해 의사가 치료할 수 없다는데 반드시 치료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해요. 근데 언제 실족하죠? 치료가 되고 나서 실족합니다. 취업이 되지 않을 때는요,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는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언제요? 취업이 되고 나서 사업이 형통하면 실족한다는 거예요. 어려울 땐 신앙을 잘 지키다가 잘 되니까 실족해요. 그러니까 지금 평안한 중에 계시는 분들, 그럼에도 신앙을 지키시는 분들이 사실은 진짜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죠. 다윗이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쫓겨다닐 때는요. 막 사울에게 진짜 죽기 일부 직전까지 몰렸을 때는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시는 건 안 했어요. 하라는 것은요. 아무리 위험했어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실족합니까? 왕이 돼요. 또 왕이 됐어도 참 힘들었거든요. 초반에. 근데 그때는 실족하지 않다가요. 언제? 이제는 나라가 안정이 되었을 때. 이제는 자신이 왕으로서 완벽한 입지를 다졌을 때. 그때 바로 작은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인구조사를 하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셨던 인구조사를 하고요. 여인에게 빠져서 그 남편을 사지로 내몰고 그 여인을 취하죠. 언제요? 힘들고 죽을 것 같을 때는 은혜를 지키다가 평안할 때. 사탄은요, 절대로 우리가 강한 부분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바보입니까?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데요. 누구보다 간교해요. 우리 강한 것은요, 절대 안 건드려요. 무엇을 건드리죠? 우리의 약점을. 그래서 작은 죄를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운도, 오늘 본문의 기도운도요, 좋은 말로 포장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죠? 300명으로 3만 명, 15,000명을 이겼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죠? 감사하죠. 그러니까, 보시오. 아니, 여러분, 승리의 기념품 정도는 하나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승리를 했는데, 이 승리를 우리가 대대손손 기억하게 우리가 기념품을 하나 만들자 해서 에봇 만들 수도 있죠. 뭐, 솔직히요. 그죠? 우리도 어때요? 뭐, 운동회 하고 뭐 하면 항상 기념품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죠? 뭐 행사하면 항상 수건 주잖아요. 그죠? 거기다 이름 새겨가지고요.
우리도 어땠어요? 우리도 창립 예배 때 우리 오신 분들 다 수건 드렸잖아요. 그죠? 그 수건 드려 수원동액교회 창립 기념 하면서요. 기념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상이 아니라 기념품, 내가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자부심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 하지 말라는 거죠. 자신의 목숨이 걸린 큰 유혹은 이겨내고 승리했는데 평온할 때는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작은 유혹을. 큰 산은 잘 넘어가 놓고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다는 거죠. 작은 죄 하나가 우리의 모든 걸 무너뜨린다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죄는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요 다 똑같아요. 다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독극물 1리터는 치명적이고 독극물 1ml는 괜찮습니까? 그래서 1ml는 뭐 건강을 위해 마시나요? 아니잖아요. 다 치명적인 거예요. 한 방울도요. 모든 죄가 인간을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작은 시기심,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욕심 하나가 인간을 죽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익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끝까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더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끝까지 순종하세요. 한 번 더요. 끝까지 겸손하세요. 왜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3이 수능 보면 이제 공부 끝났습니까? 고3이 수능 보면 공부 끝인가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21년 챌린지가 끝나면 기도 끝났습니까? 아니죠.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도 중요했지만 이제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설교를 오늘 명언으로 시작했으니까 명언으로 마칠 거예요. 우리 유명한 말이 있죠. 뭐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세상에선 그게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우리는 반대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그에 합당한 자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속한 곳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또요. 스파이더맨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그죠? 스파이더맨의 삼촌이 죽어가면서 했던 말이잖아요. 그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라. 여러분, 우린 큰 힘을 지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그러므로 더 겸손하고 더 순종하십시오. 이 책임을 잃을 때 타락하는 거예요. 자기가 큰 힘이 있기 때문에 큰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잊을 때 타락한다는 겁니다. 잘 될수록 더 겸손하고 은혜 받을수록 더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기 때문이죠.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요, 계속 고민했어요. 이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거랑 이제 시작입니다. 이거 두 개로 하려다가 막 어떤 걸로 해야 될까 막 고민하다가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하면 당장은 좀 더 와닿을 것 같지만 금방 잊어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믿음의 삶을 지켜왔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조금만 더 힘내자는 겁니다. 왜요?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방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방심하지 마십시오. 최근에 방심하는 바람에 금메달을 놓쳤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아시죠? 0.01초 차이로요. 0.01초 차이로 금메달이 은메달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0.01초 세실 수 있습니까? 0.1초 이렇게 말하는 순간 2초, 3초가 지나가거든요. 제가 1초 하는 순간 2초, 3초가 지나가요. 근데 0.1초도 아니고요. 0.01초. 이거 기계를 갖다 놓고 이렇게 초시계로 내가 0.01초 만에 멈춰보세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차이로 메달이 색이 바뀌었어요. 방심하는 바람에.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더 순종하시고 더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21일 챌린지가 끝이 아니라 끝나면 그때 시작인 거고요. 우리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오면 그때 끝이 아니라 그게 시작인 겁니다. 수능이 끝나면 이제 시작인 거고요. 여러분 졸업을 하면 그때 시작이고요. 취직을 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 그때 시작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명심하시고 끝까지 주 앞에 겸손하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